주님께서 해결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영국의 한 청년인데 가장 높은 산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때 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아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이요,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는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다른 2명의 사람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비참한 실패자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가편 투표를 했고 살인자요 포악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영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아주 중대한 삶의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런 결단을 대표해주는 유명한 3가지 동사가 등장해요. 첫 번째로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동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과거를 결산하는 것인데 여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긴다.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의해서 나는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냉정한 어떤 결단과 결산이 필요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매우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과거조차도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과 8절에서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에 그는 무척 자랑스러웠고 그것을 집착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미련 없이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포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올랜드 매직의 성공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올랜도는 디즈니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올랜드 매직이라고 하는 농구팀으로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책은 올랜드 매직 농구팀의 감독이었던 팻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그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DJ 초창기 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만화가였습니다. 그는 22살에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디즈니의 스카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트 디즈니사의 신입사원이 된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10분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만화가 이제 상영되고 했던 그런 것인데 최초로 영화 길이만큼의 이제 야심만만한 백설공주와 7난장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린 많은 그림 중에 백설공주를 위해서 난쟁이들이 스프를 끓여서 바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 불과 4분 30초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워드 컴별은 이 장면을 위해서 무려 8개월 동안 온갖 노력을 해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에 대단히 흡족해서 이제 월트 디즈니 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 뜻밖에도 참 잘됐다, 대단히 매력적이다, 메리트가 있다 라고 칭찬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야, 그럼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디즈니 사장은 그런데 참 잘 그린 그림이고 매력적인 그림에도 불구하고 전체 줄거리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장장 그린 그 그림을 빼버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일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장이라고 내가 8개월 동안 혼심을 다해서 그린 그림을 한꺼번에 엎어버려? 그러다가 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연속이었지만 그는 자꾸 디즈니 사장이 한 얘기가 깃전에 맴맴 도는 것입니다. 전체 줄거리에 별 의미가 없잖아. 오히려 일하기 흐림에 방해된단 말이야. 그가 그 얘기를 자꾸 곱씹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 사장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작품 자체로는 매력적이지만 전체 줄거리에 비하면 오히려 그것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8개월 동안의 수고를 깨끗이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배운다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따금 나는 젊었을 때 내가 했던 설교의 원고를 들춰보곤 합니다. 요즘 설교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 설교에는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장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단순 명령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전에는 말이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책들을 참고하고 그런데 거기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것도 저것도 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으니까 이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전체 맥락에 필요하지 않은 군더더기들도 많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집착하고 열심히 다해 주겠던 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 이것이 없이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포기를 배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과거는 그런 것인데 여기는 것인데 버리는 것인데 두 번째 각오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원래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달려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전 성경에는 달려간다는 말을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한순간에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종이 되었어요.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 바울을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 정도로 되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습인데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복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갈 수 없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은혜 앞에, 다시 능력 앞에 서야지. 현재의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느낀 이 솔직한 심정, 저는 바울사도 이런 심정을 가리켜서 거룩한 불만, 창조적인 불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사도는 어느 날 문득 자기 삶을 성찰하다가 내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좀 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 성숙한 불만, 창조적인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불만이야말로 내일의 삶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추진시키는 위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터 디즈니의 일화를 보면 그가 35살 때에 자기 두 딸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딸들이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가 정말 재미없어 보는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게임들을 애들이 하고 있다니, 아이들이 저 정도로 놀아서 만족할 수 있을까? 아, 그런데 우리 애들이 노는 이 공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지? 좀 더 밝고 깨끗하고 멋진 공원은 만들 수 없을까? 물끄러미 그는 벤치에 앉아서 현재의 공원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거룩한 불만이 그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구상을 합니다. 그로부터 18년 후 월터 디즈니가 53세가 되던 해에 그는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그 꿈의 놀이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현재에 대해 느끼는 거룩한 불만, 이런 불만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우리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인생의 가능성의 전부입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닐 터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터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터인데 라고 가슴을 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불만, 창조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어요.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사도에게 뚜렷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이 나머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이제 그는 달려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집중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집중 없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자, 다시 말씀 앞에 서자, 다시 보혈 앞에 서자, 다시 은혜 앞에 서자.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곡을 작곡했잖아요. 그런 루터교 개신교회입니다. 무려 2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식을 입고 작곡에 몰두했다고 해요. 훗날 핸델은 그 곡을 작곡할 때의 심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한 분만을 바라보았던 이 집중이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전진하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새로운 현재의 목표에 무엇이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방향성을 정하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표가 있었다면 그 목표를 다시 수정하고 궤도 수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께서 내 인격과 내 존재를 온전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완성시켜 줄 것이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바울 사도가 기다린 이유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자기 육체가 그리스도 영광의 육체로 변할 것을 희망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사람도 주님을 온전히 닮은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결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주님의 배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대답을 이제 이곳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은 어떠든지, 다른 성도는 어떠든지, 다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기타 등등은 어쩌든지 나는 복음 앞에 서서 하늘 영광 위에 살아간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고 살아간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마냥 주저앉아서 있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모두 주님 닮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올 건데 뭐 그때 가서 변화되면 되지,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때 바로 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신랄한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18절과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먼저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에서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어쩌보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십자가 원수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욕,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사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었지만 그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해볼 수 있을까?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애들을 기타 등등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건 우선순위 가운데 나중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오시면 그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고 해결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먹던 그가 다이어트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 집을 장만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결혼식에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온갖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신랑 앞에 서는 날
신부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신랑 신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꾸고 단장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금과 티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단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시행착오가 없을 리 없어요. 우린 육을 가진 인간이라 끊임없이 실수도 하고 후퇴도 하고 범죄도 하고 가슴 앞에 주님 앞에 가슴 아픈 일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지요. 시행착오 없이 위대한 과제를 성취할 수 없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사를 읽어보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에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홈런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기 벌써 714개 정도의 홈런을 쳤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잖아요. 베이비 루스가 홈런왕이 되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홈런왕일 뿐만 아니라 삼진왕이었어요. 그가 홈런을 기록했던 그때 작은 신문 매체에서는 무려 그가 1330개 삼진을 당했다,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홈런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시행착오를 잠시 겪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곳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당시 상황은 몹시 어려워서 인생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병들었고 가난했고 엄청난 부채로 시달렸어. 채권자들은 핸델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의혹을 합니다. 그러나 핸델은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작곡해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열망이 있을 뿐이다.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 내 사랑한 주님 메시아에게 바치겠다는 것, 그리고 인류에게 위대한 음악을 선물로 남기겠다는 것, 오직 이 하나의 열망을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을 최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세요. 여러분은 진정 우리의 미래가 기쁨으로 채워지고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결산한다,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산해야 돼요. 과거를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으니까 지나간 과거 정말로 안타깝지만 너무 애썼지만 너무 고생했지만 다 내려놓으세요. 바울사도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아무리 소중한 것도 다 쓰레기통에 집어쳐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궤도 수정을 했어요. 삶의 목표를 수정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황홀한 미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정말 잘했어. 네가 했었구나. 40에 하나 가만배를 그렇게 떡이 되도록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충성했구나라고 쓰다듬어 주면서 보듬어 주면서 안아주실 그 모습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지나간 과거 어떡하겠습니까? 잊어버리세요. 주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세요.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궤도 수정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시하게 이렇게 살아갈 그런 사명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길 원하시고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단되는 분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결산해야 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아까울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는 각오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손꼽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지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순결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성결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씁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 3분만 결단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버지 결산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 쫓아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내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닮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같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해도 바로 근절하게 싸우니 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는 주님,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왕도할 그 천성을 소망하며 달려가오니 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